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임해서 그것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그 비극을 보여주는 이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린 그 엘리멜렉의 아내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출발한 나오미는 길을 행하던 중에 이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다시 너희들의 새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고를 들은 며느리들 중에 이 오르바는 자기의 길을 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쫓아가서 나오미의 강력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이 의무감이나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의 혈통에서 다윗과 또 메시아가 나시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한편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지녔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이 구원이 혈통이나 인간적인 조건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이 룻이 언약 백성에 가담한 것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그 예표가 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였던 바로 이스라엘 땅의 기근, 바로 흉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를 거두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표현대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고통 가운데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이 고통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고 긍휼히 여길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고통 중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극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고통 중에서 건지셨죠. 이는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패역한 모습은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비록 한낱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이세벨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어마어마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라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 고통에서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8편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어떤 고통 중에 놓일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하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게 된 것과 또 더불어서 나오미의 신앙 역시 회복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계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신앙에서 돌아서서 무너진 삶과 이 상처받은 심령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그 신앙이 회복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한 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비록 유혹에 이끌려서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온전한 믿음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과 또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지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자신의 몫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 면목 없는 그 아들의 지위뿐만 아니라 품어주고 잔치까지 버려주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모든 삶과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앙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에 대한 또 다른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또 믿음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교회의 중심으로 삼으신 그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 돌이키기 어려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실패를 만회하고 또 온전한 신앙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문제는 오직 한 번 신앙에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꼭 품어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완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없었던 그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두 며느리,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 그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행복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이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다시 또 다른 행복을 찾으라라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배려였지요. 하지만 또한 이 말은 모압 출신인 두 며느리에게 모압의 신 그모스와 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를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즉 나오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땅에 이 신앙이 다른 두 며느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그 며느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한쪽에도 유익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에 앞서서 그 며느리들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15절에서 나오미가 이 오르바에 대해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 나오미의 권유가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권유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나오미의 이와 같은 권유는 오르바와 룻에게는 은혜의 길과 또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그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는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 기로에 있던 것이지요. 이 기로에서 결국 오르바는 멸망의 길을 선택했고 룻은 은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룻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이 오르바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 결코 룻처럼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오르바에게도 룻과 똑같이 이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은혜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길과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오직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결코 그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모든 후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는 외모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또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다윗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은혜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과 또 죄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라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었지요. 그에게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렸었고 그 중에서도 인정받아서 이 돈을 관리하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작은 이익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버리고 은혜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은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결코 욕심에 치우쳐서 은혜의 길을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서 은혜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 각자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찾아라 라는 이 나오미의 권유를 눈물을 흘리며 마다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 그것도 자기 고향이 아니라 낯선 타국으로 떠나서 시어머니를 눈물까지 흘리면서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두 며느리가 참 대견하지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어머니를 눈물 흘리면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두 며느리. 여러분들도 여기 대부분 5분의 4 이상이 며느리의 입장이 돼 보신 분들이고 지금 그 며느리의 입장인데 시자만 들어가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남편도 없고
뭐 다른 가족도 아무도 없는데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울면서 통곡한 그 두 며느리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아이고 저 우리 시어머니 그래도 한 가족으로 묶어졌었는데 저렇게 의지할 데도 없고 불쌍하니까 우리라도 도와야지, 그런 단순한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인간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좋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유익을 따지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두 며느리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한 것은 그 시어머니가 자기 욕심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는 그 두 며느리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낀 그 마음을 너무나도 그 두 며느리는 잘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들을 책임질 수도 없고, 또 오늘 본문처럼 뭐 내가 내 배 태 속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이 나이에 남편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 한들 너네들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그거 모두 불가능하니까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한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끔찍하게 아꼈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매달려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오미의 자기들을 더 잘 대접하고 자기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웠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 마련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접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만 바란다면 대접은커녕 오히려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대접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온통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존중받지 못한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내가 대접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나는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래? 왜 나를 무시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친정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면서 자기에게는 그들이 남편이 될 만한 아들도 없을 뿐더러 나는 더 이상 늙어서 남편을 둬서 생산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더 이상 그 두 며느리가 어떤 것을 유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세상적으로 야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다시 좋은 남편 만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잘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또 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그 며느리에게 권면을 한 거죠. 믿음의 어머니 또 신앙의 시어머니였다면 그것보다도 얘들아 지금 내가 가진 것 없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고향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축복하셔서 다시금 잘 살게 됐단다. 나를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들더라도 가서 뭔가 잘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단다 라는 신앙의 권면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을 따져서 두 며느리에게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완전한 것도 아니고 곧 사라지는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5절 6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마치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나오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어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던 오르바가 결국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즉 오르바는 비록 나오미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결심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길을 나서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즉 오르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 나섰다라고 해서 또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권유를 눈물로 뿌리쳤다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은 결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느냐 하는 우리 신앙 이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킬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라고 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눈물 뿌렸던 그 사람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떠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르바가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고향과 그 모압 신에게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그 잘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거듭된 사랑 어린 권유에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붙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친근감, 그러니까 나는 꼭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하고 치마끄댕이를 붙잡았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 어머니와 결합되고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단순히 동정심 때문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별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생각,
또 심지어는 종교적인 차원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고 순종하며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룻이 나오미의 모든 생각과 특히 여호와 신앙에 동조하고 나오미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영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 역시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상과 가르침을 완전히 동조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며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오직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오병이어의 체험을,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끼니를 잊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목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처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던 그 사람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돌변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오직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는 자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고집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오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지요.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룻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생을 전제하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의 곁에 남음으로써 시집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또 새로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포기해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낯선 타국 땅에 그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열심히 또 고생하고 연로한 시어머니를 섬겨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를 왜 쫓았냐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유익과 내 편한 내 생각들 또 나의 유익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도 없이 우리가 그냥 덜렁덜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유익을 또 내 고통을 감수할 마음가짐이 돼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룻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강권하는 나오미에게 강권하지 말 것을 청하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룻이 단순히 거처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종교에 있어서까지도 나오미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굳은 각오를 나타낸 겁니다. 룻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윤리적인 당위성이나 홀로 남게 된 그 외로운 여인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오미의 삶과 인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습니다. 즉 룻은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투철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과 인격, 특히 그녀의 신앙에 감화받아서 그녀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투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감화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 한들 이와 같은 투철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말과 논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왜 세상에 욕을 먹는 그런 상황입니까? 늘 아이고 저 사람들은 말만 잘하지, 우리는 말만 잘했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나오미가 시어머니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강조하고 너 말이야 그렇게 세상 신을 섬기면 되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늘 며느리를 구박하고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과연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남편과 자녀들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그 신을 믿는 나오미를 조롱하면서 그녀를 떠나가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룻이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은 오직 나오미가 그 삶을 통해서 신앙적인 감화를 끼쳤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감화를 끼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악을 행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자식과 남편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으로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절망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소망을 발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